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쉼을 얻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축복의 메시지를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아침 분주한 일상 속에서 이곳까지 오시느라 애쓰셨을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그분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애써 노력해서 그분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분, 우리 영혼을 가장 깊이 사랑하시는 분과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유롭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당신의 손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기쁨을 발견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모든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 빛을 잃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왕관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모든 것을 채웁니다. 하늘은 당신의 경이로움 앞에서 떨고 세상의 모든 왕들과 왕국들은 당신의 위대함 앞에 경외함으로 섭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세상 만물이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주님은 놀라우시며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은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놀랍고 아름다우시며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집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곳, 바로 당신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만물이 당신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 어찌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먼저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알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며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주님은 내 평생의 사랑이십니다. 내가 굳게 붙드는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나는 주님을 은이나 금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와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고통의 대가를 치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와 수치를 짊어지시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못 박힌 손으로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이제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주님의 용서와 그 따뜻한 품뿐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는 합당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관으로 주님께 왕관을 씌워드리니 승리하신 주께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신 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야말로 진정 합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오, 주님,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제 눈에는 오직 주님의 얼굴만 보입니다. 주님의 눈이 이 자녀를 향하실 때 당신의 은혜가 내게 넘쳐 흐릅니다. 이제 잠시 성찬의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한 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확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이제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된 죄를 없애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부르셨다고 말할 때 그 거룩함과 흠없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거룩하고 흠 없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하고 흠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은 예수님을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오늘 당신을 흠없는 자로 보십니다. 당신을 거룩한 자로 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시라면 당신은 거룩하고 흠없으며 사랑받는 자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이제 떡을 손에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제가 거룩하게 되었기에 오늘 제 자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나이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저는 치유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새로워지고 제 몸은 활력을 얻으며 제 감정은 안정되고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아멘. 이제 잔을 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분의 보혈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제 감정이나 주변 상황, 심지어 세상의 상태와 상관없이 저는 위로우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저를 덮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저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이유를 제 마음과 생각에 새롭게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계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은 제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주신 풍성함 속에서 기쁨으로 다시 드립니다. 이 드림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땅에 심기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은혜의 복음을 듣는 모든 생명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바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을 인간적인 관점, 즉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더 이상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거닐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던 인간 예수님의 모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분은 단순한 랍비나 선한 스승을 넘어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받느냐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그를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고 그 결과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우리의 구원자여 구속자로 보아야 합니다.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볼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주님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간수에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가족 각자가 믿어야 하지만 당신이 믿을 때 당신의 가정에 구원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 모두에게 들어오셔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 위에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을 때 흑암의 재앙이 온 땅을 덮었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이 빛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흑암이 땅을 덮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 위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당신을 통해 나타날 것이며 세상은 당신에게서 솟아나는 그 빛을 보고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편과의 잦은 다툼 속에서 스스로가 가치 없는 존재라 느끼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6개월간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자신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두운 시기일수록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그녀는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정은 회복되었다. 내 아들들은 아버지가 있는 행복한 가정을 가질 것이다. 오늘 그녀는 겸손히 고백합니다. 제 결혼 생활은 구원받았습니다. 남편은 잘못된 관계를 정리했고 우리는 관계를 다시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신뢰, 존중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와 씨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의 해답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과거형의 선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안에서 죽어 있지만 우리 신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홍해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넜고 우리를 위협하던 모든 원수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홍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매일 죽어야 한다는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매일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죄가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합니다. 끝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 즉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만, 정욕, 분노, 비판과 같은 작은 여우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왕자와 공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경험하는 것, 세상이 절망할 때 평안을 누리는 것, 세상이 혼란스러워할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자다운, 공주다운 삶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은 율법 아래, 즉 내가 해야 하는 시스템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스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한때 당신은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죄인이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그 감옥에서 꺼내 유의 감옥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유의 종입니다. 이 감옥에서는 당신이 간혹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당신의 의로운 신분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존 버니어는 젊은 시절 극심한 죄책감과 싸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들판을 걷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느니라.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땅에 있는 자신의 행위나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악마가 그분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없는 한 자신의 의는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존 버니언을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켰고 그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의는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의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혹시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모든 문제와 죄를 잠시 내려놓고 이 기도에 마음을 실었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벌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외치셨을 때 나의 모든 죄가 끝났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분 안에서 부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선포합니다. 등의 윗부분에 통증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 지금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곳을 만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으십시오. 어금니에 문제가 있는 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하고 온전하게 될지어다. 위장 문제와 두려운 생각으로 고통받는 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당신의 복부와 간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한 치유를 받으십시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두 손을 들고 이 축복을 받으십시오.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복과 신명기 28장의 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의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빛이 당신을 비추사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모든 질병과 위험과 악한 자의 권세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당신이 가는 모든 곳에 놀라운 호의가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그분의 놀라운 살롬,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에 빛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용서가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